우리 다 같이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여러분을 향하여 또 우리 하나님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전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걸 듣고 찬송과 오늘 가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면서 제가 어떤 속으로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저 찬송하는 대로 우리 성도님께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가사대로, 찬송하는 대로 우리 생활과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영혼 육에 강건함으로 승리하자. 꼭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이 건강하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훌륭한 군인이었으며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미국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백악관에서 회견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출입기자들과 회견이 끝난 다음에 한 기자가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카카는 어디까지 얼굴이고 어디까지가 머리입니까? 했더니 이 질문을 떨어지자 그 장내의 모든 사람에게 폭소가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머리의 이마와 얼굴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한 대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고 나서 대통령의 대답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잠시 후에 입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백악관에 다시 와서 내가 세수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수하면서 손으로 씻는 부분까지 얼굴이고 그 다음에 씻지 않는 부분은 머리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기자실 안에 폭소가 터졌습니다. 자, 이거는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은 아주 대통령의 말에 감탄을 하고 그 유머에 아주 대통령의 이미지가 좋게 되고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조소를 당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말로서 힘들게 당할 때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또 유머로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이 건강하고 그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오늘 시편 42편의 이 시인은 주변에 조소가 있습니다. 고발도 있고 고소도 있고 그 조소가 빗발칠 때 이 일 저 일로 마음이 상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낙심이 밀려오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장엄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즉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영혼에게까지 명령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러고 내가 어떤 순간일지라도
나는 찬송할 거다. 오늘 42편 5절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영혼이 여유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어떤 상황에도 찬송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세 가지로 내 영혼이 강건하려면, 내 영혼이 건강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찾아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들의 인생 살면서 새벽에 만나는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새벽에 여러분이 만나고 얘기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하지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중보기도도 하고 사람에게 할 수 있다는 게 이것처럼 귀한 축복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찾는 게 없으면 가능하지 않죠. 오늘 1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성경 전체에 영혼이란 말이 180번 이상이 나와요. 180여 이상이 영혼이란 말이 나오는데 시편에는 영혼이라는 말이 100개 이상이 나옵니다. 100개 정도. 그런데 오늘 42편에 이 짧은 5절까지 9절에 영혼이라는 말이 5번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영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영혼이 육신보다 더 민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어떠냐?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 때, 동물을 만들 때는 형태와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냥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도록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짐승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동물에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형상을 닮아가지고 그거를 본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마고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동물이 태어나서 죽고 이 세상에 마지막에는 지구도 땅덩어리도 다 마지막에는 사라지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왜?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고 영원히 존재하지. 짐승은 없어지지만 동물은 없어지지만 사람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입니다. 영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영혼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가 이 손 위에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아니면 어깨 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두 팔로 지금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내 영으로 하나님을 모셔요. 조금 더 가까이 말하면 내 영혼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는 목마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목마름이고 하나는 영적인 목마름이고, 육적인 목마름은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목마름은 뭐냐? 이거는 신령한 것에, 영적인 것의 목마름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그러면 사슴은 어떤 입장이냐? 제가 이렇게 글을 보니 사양 노루는 약초를 먹으면 속이 타가지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루는 시냇물을 찾아야 하고 찾은 후에 물을 마셔야 되고 그래야 살아갈 수 있고, 그런데 여간에서 노루는 물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루는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물가가 가까우고 인가가 가까워지면은 자신의 피해가 입을까 해서 여간 찾지 않는 게 노루의 특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노루가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정도 되면은 그냥 물 마시고 싶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물 마시다가, 왜? 거기서 다른 힘센 동물이 지키고 있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들키거나 그러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사슴의 입장에는 생명을 걸고 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또 생명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사람도 어떠냐면 생명을 지불하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이거를 알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걸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을 지불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이 죄 없는 생명이 피를 흘려줘야 죄 있는 우리가 그 죄가 닦아지고 없어지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그 희생,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말은 내가 생명을 걸고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조소를 당하고 힘든 걸 당해도 이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게 내 생명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급하다는 말은 소리 내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찾아 헤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바쁜 생활을 해요. 저도 일주일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하루 설교하면 내일 아침 설교 또 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아픈 사람 기도 또 해야 되고 오늘 또 병원 신방 또 예정돼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은 전화 오고 뭐 하고 이렇게 정말 바빠요.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면 바쁘다 보면 일에 묻히고 그냥 돌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하는데 뭐를 잃어버릴 수 있냐? 기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말씀을 읽는 걸 잊어버릴 수 있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는 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찾을 때 에레미야 29장 13절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오셨기에 반드시 만나고 찾게 되고 응답까지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아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갈망이란 게 뭘까요? 자,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오늘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절절히 영혼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갈망한다는 것은 어떠냐면 내가 목마름이 극치에 달아서 내 몸과 마음을 쥐어짜듯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갈망이라고 그래요. 자,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네,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 영적 세계를 갈망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하나님의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낙심이라는 게 나와요. 1절 말씀에 낙심,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면서 어떠냐면 2절에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갈망한다. 자, 여기에 갈망한다는 말이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낭망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옛날 성경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낙심, 낭망이 같은 뜻인데 여러분 낙심이 뭐예요? 내 마음이 떨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혹시 상처를 받고 그렇게 되면은 낙심한다. 낙심이 뭐냐면 한문용어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처 입고 힘들고 조소를 당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마음을 갖지를 못하고 그 마음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죠. 자, 어떤 때 우리는 고난을 맛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직장이 힘들어져 가지고 일을 못하게 될 때, 사업에 실패하기도, 때로는 자동차 사고가 나기도 하고 불치의 병에 걸리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원하지 않지만 갑자기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뭐 운이 없어 그렇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걸 겪으면 더 조소를 당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서 뭘 그걸까지 그런 걸 겪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냐? 이렇게 조소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을 주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할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부르짖는 게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가장 마지막 말이 영혼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 제가 지금 강건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 주가 된 게 뭐냐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것이 따라온다. 제가 지난번에 쉽게 이 말씀 드렸죠. 영통하면 하나님과 잘 통하면
인통하고, 즉 사람과 잘 통하면 물통한다. 물질적인 형통도 따라오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소중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 뭐냐? 살아있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거를 어때요?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럼 반대로 세상의 제사를 보세요. 죽어인 것 가지고 드리잖아.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때, 그렇구나. 예배는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목마름으로 정말 갈망해야 되고, 우리가 세 번째, 이제는 어떻게 되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자, 우리 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힘들고 어렵고, 자, 요즘 말로 바꾸면은 암이 걸려서 항암을 할 때 통증이 있어갖고 너무너무 힘들고 아주 어렵고, 그러니까 불안이 가득하고, 몸이 이겨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카락 다 빠져가고 힘들고, 자, 이러면서도 생존의 몸부림을 치잖아요. 자기 영혼에게 솔직하게,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을 해요.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해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너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지금 너 그대로 가면 안 된다. 자, 내 영혼아,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는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도움을 주므로 너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이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여전히 계속 끝내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겨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로 나 정길령에게 명하고 선포하노니 너 왜 불안하느냐? 너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지어다.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하나님이 너에게 길을 열어줄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걸 믿고 하나님께 찬송해라. 힘들수록 찬송을 해라. 여러분, 자기 영혼에게 왜 낙심하느냐고 한마디 명령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고백해요. 나는 여전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그 힘 아주 귀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 글을 읽고 교수가 인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중국의 모태동 시절에 지하교회 복음 전도라고 사역했던 왕명도 목사입니다. 중국말로 왕밍따우, 중국말로. 그런데 지하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 공안 당국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고문을 당하다가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밖으로 살아나옵니다. 목사가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예수님이 고문에 못 이겨서 그 고문이 너무나 세니까 나 예수님 안 믿겠어. 나 예수님은 내 주님 아니요. 이렇게 부인하고 석방돼서 딱 나오니까 이게 몸은 나왔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워. 두통이 떠나지 않고 신앙의 양심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통곡하고 그 다음에 안 되겠다 해서 북경 시내에 가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자기가 목에 걸고 거리에 있습니다. 글 내용이 이겁니다.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사랑하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다시 공안당국에 체포되고 이제는 고문이 문제 아니라 얼마 동안 감옥 생활하냐면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19년을. 그러니까 이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그가 나왔습니다. 나온 다음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미국 선교사 제커 라이슬 목사는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19년 동안 감옥의 무서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하고 손마디는 고문으로 뒤틀려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왕명도 목사님은 빛나는 눈동자로 대답 대신에 찬송을 부릅니다. 어떤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가 384장을 그는 매일매일 찬송을 했대요. 19년 동안 찬송을 하고 그 찬송을 잊어버린 적이 없대요. 그래서 찬송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찬송하심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 오늘 시편 42편 5절을 그분이 인용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해요? 40편 5절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문제가 힘들고 힘든 건 사실이겠죠. 근데 진짜 문제는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갈망하지를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원망 대신에 찬송해야 되고 불평하는 대신에 찬송해야 되고 절망하는 대신에 찬송해야 되고 짜증내는 대신에 찬송하고 포기하지 말고 찬송하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찬송하는 것. 내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구에게? 죽고 멀리 계신 그분이 아니라 지금도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자기 영혼에 명령하고 위로를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이 믿어지고 그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찬송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동행하며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내 영혼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승리하면 범사도 따라오고 강건함도 따라오고 영이 하나님하고 잘 통해야 그 다음에 사람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질의 통함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이 찾아야 합니다. 계속 따라하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 영혼이 강건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임재와 동행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어떤 환경도 이겨내고 시대도 세상도 이겨내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겨내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로 강건케 되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가지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 축복을 나눠주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 찾습니다. 갈망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여전히 찬송하여 늘 하나님의 동행과 함께 감사로 기쁨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고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